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도 높은 물가와 또 경기 침체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에 못지않게 장기적인 문제로 꼽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낮은 출산율과 결혼율이죠. 지금의 청년들은 결혼하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는 무수한 사회적 원인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장 원리일 겁니다. 한국인의 인생은 시장 안에서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영역을 다 시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대충만 읊어봐도 부동산 시장, 취업 시장, 사교육 시장, 연애 시장, 결혼 시장, 육아 시장 등등이 있죠.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것이 시장 원리에 의해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스펙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상품 설명서라는 뜻이죠. 원래 이건 사람에게 쓸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스펙이란 말이 개인의 능력치나 프로필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나이, 부모, 집안, 수저, 키, 몸무게, 외모까지 그냥 이제는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사람들은 시장 원리로 치환해서 설명합니다. 그 결과 사회에 생기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의 흐름 때문에 우리는 일생 동안 이 냉혹한 시장 원리의 흐름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이 결혼율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숭고해야 하는 결혼과 출산까지도 시장의 법칙 때문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경제 원리와 시장의 법칙을 벗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그 어떤 세속적 계산도 없는 숭고한 만남이 등장하는데요. 그 일은 베들레헴이란 아주 자그마한 마을 안에 한 타작 마당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나 이 곡식이 많이 쌓여져 있는 곳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할까요? 거래가 발생해야 되죠. 판매자가 시장 원리에 따라 이 곡식의 값을 정하고 구매자가 와서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매매 행위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 어떤 세속적 행위와 개념도 등장하지 않아요. 한 여인이 빈손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에게 자기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어렵고 황당한 요구를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장면이 이어져요. 그렇게 우리는 어느 깊은 밤에 벌어진 이 뜻밖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칙인 헤세드를 따라 룻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따라 행동한 건 사실 보아스만이 아니었어요. 실은 룻 역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인 헤세드를 따라서 이것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면은요. 헤세드의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자 너무나도 닮은 두 사람이 아름답게 공명하는 운명적 만남인 거예요. 자, 이제 보아스와 룻을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두 사람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헤세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룻은요, 보아스에게 아주 가슴 떨리는 요청을 했어요. 룻은 오해와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아스는 이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좀 전까지 자다가 깬 보아스는요, 놀라죠. 그런데 룻이 한 요청을 듣고는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이 자기에게 청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란 이유는 그 청혼이 단순한 청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여기까지만 들으면 룻이 그냥 단순한 청혼을 한 것처럼 들리는데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말까지 이어서 생각해보면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할 수 있는 언약적 요구입니다. 바로 기업 물음이죠.
보아스는 그 요청을 듣자마자 룻의 요청이 가진 의미를 깨닫게 되어 그가 만약 이 요청을 승낙한다면 그는 룻을 위해 아주 많은 비용이 드는 두 가지 일을 행동해야 돼요. 두 가지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는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 일단 아이를 낳아줘야 하는데 그 아이는 그런데 보아스의 아이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결혼은 기업 물음 안에서 일어나는 계대 결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낳게 될 아이는요, 보아스의 아이가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아이로 입적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아스는 다만 룻의 자녀 생산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양육하는 일체 비용까지 전부 다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이에게 자기의 재산까지 물려주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아들이지만 말론의 아들인 그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룻기 안에는요, 이 기업 물음법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완전히 텅 비고 실패하고 상실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이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가문도 끊어지지 않게 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혹시 그들의 생명이 끊어져 버릴지라도 이 기업 물음의 법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보아스가 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끊어진 친족의 생명과 가문을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게 드리게 된다면 또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돈을 들여요.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 팔아버렸던 그 엘리멜렉의 땅을 되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도 보아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행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을 떠나고 그곳을 떠나버린 버린 그대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비용을 들어서 하늘의 기업을, 하늘의 땅을 되찾아 주는 분이시죠. 그렇게 기업 물음법 안에는요, 인류의 실패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죄가 우리에게 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쫓겨남이죠. 사망이죠. 잃어버림이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렸으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 주시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의 궁극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생명을 잃은 자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되고 쫓겨났던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집이 없던 자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귀환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업 물음의 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하고 쫓겨나고 잃어버린 자들을 돌이키고 회복하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업 물음의 법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냉혹한 시장의 원리로 자본주의의 법칙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는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룻의 이 요청에 응답합니다.
그는 이 어렵고 무거운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기쁨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라고요? 기쁨의 반응. 자,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크게 감격하면서 자기에게 기업 물음을 요청한 룻을요 축복해요. 여러분 이 일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많은 손해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데도 보아스는요 그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자신이 보아스는요 룻이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녀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첫 만남의 장면 한번 볼까요? 2장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일꾼들이 먹는 물을 가져다 먹어라 라고 은혜를 베풀었죠. 그때 룻은요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배격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이 너무 놀라워서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했죠. 네가 너희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했던 헷세들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는요. 룻의 헷세들을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합니다. 그는요.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자신이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녀가 자신만을 위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힘든 길, 고통스러운 길, 어려운 길,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함으로 그녀를 버리지 않고 함께한 것을 기뻐하면서 그녀를 칭찬해 줬죠. 근데 그와 비슷한 장면이 또 한 번 벌어지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번에도 룻을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라고 부르면서 룻을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 하면 룻이 정말로 이전보다 더 복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 말은 룻에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얄라크 하아레 아하레라는 히브리 동사 구인데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청혼을 받아들일 때 쓰였던 표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등장하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 의해 청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청혼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죠. 그때 쓰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청혼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 다윗의 전령을 아비가일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때도 이 표현이 쓰였어요. 따라갔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한 말은요. 룻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젊은 자들이든 상관없이 많은 남자들에게 청혼을 받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룻은요 얼마든지 젊은 부자 총각과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보아스만큼의 재력을 소유한 젊은 남자들이 그에게 대시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청혼을 수락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음 절에서 보아스는요.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기고 사랑했던 룻의 모습이 이 베들레헴 남정네들의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룻이 다른 남자들에게 청혼받은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나 인기가 많고 젊고 돈 많은 청년들의 구애를 받았던 룻이 누구를 결혼 상대로 원하고 있어요? 보아스를요. 왜일까요? 그녀는 자기의 욕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룻은요, 보아스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에게 시집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젊은 남자와 재혼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잖아요. 왜요? 룻은요, 말론을 남편을 잃고 청상 과부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만약에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면 또 금방 자기가 과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룻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젊은 부자 남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말을 보면 보아스와 룻이 나이가 제법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보아스에게 청혼해야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죽은 남편 말론의 가문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존속되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분명 처음보다 나은 헤세드였어요. 여러분 헤세드란 무엇입니까? 헤세드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그들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가 헤세드죠. 헤세드는요, 내게 아무런 이득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위해 희생적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나의 수고와 열심과 진심과 돈을 들여 약한 자를 돕는 행위입니다. 헤세드는 공경에 빠진 이웃을 도울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베푸는 하나님을 닮은 행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헤세드를 누가 행하고 있어요? 룻이 행하고 있어요. 솔직히 룻은 보아스와 결혼할 의무가 없었죠.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다면 이건 헤세드가 아니에요. 룻은요 이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유인이었고 아무와 결혼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기에겐 좋을지 몰라도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에게 중요한 가치는요, 자기 만족이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건 언약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끊어진 기업이 대를 잇고 그들에게 생명이 회복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이 룻의 헤세드는요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냐면 사실 이것은 굉장한 어려움을 무릅쓴 행동이었어요. 자, 지난주 살펴본 대로 여성의 몸으로 남자들의 장소인 타작마당에 들어가 한밤중에 한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아래에 눕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창녀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고 일이 잘못된다면 수모와 창피를 받을 수도 있으며 만약 잘못됐다면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죠. 당장의 룻에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예요? 나에게 청혼한 남자 중에 괜찮은 조건의 남자를 골라서 그에게 시집가는 겁니다. 그래서 맘 편히 사는 것이에요. 게다가 보아스가 자기의 청혼을 받아줄지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자기의 어머니를 위해 이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선한 뜻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던져 이전보다 더 뛰어난 헤세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보아스가 탐복하며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보시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리고 놀랍게도 룻이 이 선택과 행동을 했듯 보아스도 헤세드의 선택과 행동을 합니다. 룻이 자기의 정욕과 시장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듯 보아스도 자기의 정욕이나 시장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너무나 고마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번 놀라운 헤세드를 보게 되죠. 보아스는요. 지금 룻에게 보이는 이 모습은요. 갑의 모습이 아니에요.
상급자의 모습이나 권력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솔직히 룻이 헤세드 행동을 한 건 맞아요. 룻은 아름다운 행동과 아름다운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은 보아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이 요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그럼 넌 뭐 해줄 건데? 라고 되물어야 됩니다. 오만하게 불고 뻗대며 거드름을 피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행동하죠. 도움을 주는 자라는 이유로 도움을 구하는 자를 하대합니다. 권력을 가진 포지션을 가지게 되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을 열등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손익계산부터 해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장 원리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인 헤세드로 응답합니다. 보아스는 이제 룻과 나오미를 위해 큰 금액을 지불해야 돼요. 자기의 재산을 들여 룻의 요청에 응답해야 되고 기업 물음을 감당해야 합니다. 빼앗긴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며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그 가문의 생명을 이어주어야 합니다. 보아스는요, 이 모든 일에 거래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장사 속으로 가득한 세상, 모든 것이 시장의 법칙과 경제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땅에서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선택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가치와 복음적 인생관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했듯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와 경제적 관점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관계도 모든 관계가 거래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결국 사랑할 때조차 우리는요, 시장 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장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도 계산하지 않으셨으며 천박하고 뻔한 인간의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실패했을 때조차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을 하심으로써 베푸신 것을 보았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존귀한 생명을 거셔서 모두 주셔서 우리의 실패를 바로잡으셨으며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 주셨고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헤세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에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헤세드를 경험한 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인간적 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등가 교환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시고 행하신 그분의 사랑의 행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혹시 부족하진 않을까? 오히려 염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헤세드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아름답게 어울리는 한 쌍의 모범적 커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와 룻에게는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요, 너무나도 꼭 닮은 두 인격의 만남이에요. 보아스는요, 룻의 요청을 듣고 자기가 많은 손해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과 꼭 닮은 존재를 신부로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기뻐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기와 닮은 상대를 아내로 얻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보아스가 방금 한 말,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온 동네가, 온 마을이, 온 성읍이 다 안다라는 이 말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 안에는요, 보아스와 룻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하나의 쌍인지가 드러나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 하일이라는 말은요, 사실 앞에서 이미 등장했어요. 앞에서 언제 등장했냐면 보아스에게 가장 먼저 등장했었어요.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더라. 여러분, 여기서 유력한 에 쓰인 히브리 단어가 하일입니다. 유력한, 능력 있는, 부유한 이란 뜻이고, 이 말이 여자에게 쓰이면 현숙한, 덕스러운, 지혜로운 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 말은 돌리다, 회전시키다 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어떤 물건을 세게 돌렸을지라도 전혀 중심을 잃지 않고 견고히 버티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뜻하는 말이 하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원리 원칙이나 시장의 경제 법칙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사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룻도 동일했습니다. 룻은 흔들리지 않는 힘, 지조, 견고함이 있었던 거예요. 룻과 보아스는요, 모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갈대처럼 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험악하고 불신앙이 가득한 사사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손익만을 계산하며 이리저리 휘날릴 때에도 견고히 힘있게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 산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시장의 법칙이 난무한 시대에 하나님의 헷세드만을 따르는 하일 한 남자와 하일 한 여자가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만남을 보고 너무나 닮은 두 사람, 쉽게 말해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걸 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깊이 잠든 보아스와 그 발치 아래에 누운 이 룻의 모습이 꼭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장면과 닮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아담은요, 깨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은 남자와 여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우리가 쓰니까 조금 이제 낯설고 달라 보이는데, 여기서 쓰인 히브리 단어가 이슈아이고 남자예요. 히브리 단어로 여자가 이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계급적 관계나 우열의 개념이 없어요. 이 말은 그냥 남성형과 여성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슈하다.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은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와 동일한 존재다.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재현됩니다.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는데 하일한 남자가 하일한 여자를 만나게 됐죠. 힘있고 견고하며 헷세드를 따르는 남자가 힘있고 견고하며 헷세드를 따르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렇게 드디어 평생에 기다려왔던 자기의 신부, 자기와 동일한 존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나 감격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요,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를 축소하고 모형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부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신랑을 닮았다는 거예요. 신랑이 하일하다면 신부도 하일해야 합니다. 신랑이 헷세드의 사람이라면 신부도 헷세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닮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신 그분의 헤세드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헤세드를 베풀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우리는 시장의 원리나 경제 법칙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그런 결정이 만연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십시오. 헤세드를 선택하시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현숙하고 덕스럽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바르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세상의 법칙이 아닌 헤세드의 법칙으로 예수 따라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